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합시다. 오랜만에 하는 것 같아요.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마음의 문을 열고 주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말씀하여 주옵소서.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들은 만큼 변합니다. 들은 만큼 열매 맺습니다. 아멘. 오늘도 들은 만큼 변하고 들은 만큼 열매 맺는 축복의 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좌우사랑과 한번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수요일 날도 그렇고요, 금요일 날도 그렇고 우리 주중 예배 드리는 일에 우리가 좀 더 열심을 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죠? 코로나 이후로 주중 예배가 교회마다 잘 회복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우암교회도 우리 안 믿는 사람들을 주일날 전도하듯이 우리 믿는 우리의 목원들, 또 우리 이웃들, 우리 성도들 같이 수요일까지 같이 예배드리자. 또 금요 심야 기도에도 같이 와서 기도하자. 그렇게 좀 고면하여서 우리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한다는 것은 우리의 주인이 바뀌었다라는 고백이거든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고백이죠. 그 고백 속에는 우리 인생의 모든 주권이 다 주님께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의 물질의 주권도 주님께 있다라는 고백이 담겨져 있죠. 우리가 믿음 안에서, 신앙 안에서 온전히 살려면 세 가지 관계를 잘 맺어야 된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위로 하나님과의 관계, 또 둘째는 사람과의 관계,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요, 물질과의 관계입니다. 돈이 뭐니 해도 머니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침례교회 침례를 받을 때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한 사람이 이 지갑 속에 달러를 두둑히 넣어가지고 있었는데, 침례교는 물속에 이렇게 침례를 받잖아요. 그죠? 물속에 침례를 받으려고 하는데 생각해보니까 주머니에 지갑에 돈이 많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침례를 받으려고 하다, 목사님 잠깐만요, 제 주머니에 지갑이 있어서 지갑을 빼고 침례를 받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그 이야기를 들었던 목사님이 하신 말이, 형제님 가만히 두십시오. 이번에 당신의 지갑이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삶이 거듭나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지갑, 우리의 물질관도 새롭게 변화되어져야 합니다. 웨슬레 목사님은 우리의 지갑이 거듭나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쓰고 있는 물질을 어떻게 내 삶 속에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에게 주신 통로로 잘 사용할 수 있을지 우리가 깊이 날마다 고민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요, 이 그리스도인들의 이 물질관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가 재직 세미나를 하면서 사도행전을 그동안 하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아마 앞에 어떤 말씀이 있었는지 다 이제 깜깜하게 잊어버리셨을 것 같아요. 오순절에 성령 충만함이 초대교회에 임하고 나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3,000명이 변화되고 5,000명이 변화되어지고 초대교회가 세워지고 교회 공동체가 새로워지기 시작하죠. 3,000명이 되고 5,000명이 변화되어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교회도 그렇게 한 번에 좀 3,000명이 변화되어지고 5,000명이 변화되어져서 놀랍게 부흥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하여튼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초대교회에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외적으로 복음이 증거되어져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그런 역사도 있었지만 내적으로도 변화가 일어나는데, 공동체가 서로 사랑하며 한 마음이 되어서 주의 일에 힘쓰기 시작합니다. 모이기 힘쓰고 흩어져서는 복음을 증거하고 서로 물건을 통용하며 한 마음이 돼서 기쁨으로 새롭게 되어지는 공동체가 세워져요. 이렇게 본질은 복음 안에서 깊어지고 세상을 향한 영향력은 넓어지는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되어졌던 거예요. 그죠? 우리 교회표가 본질은 깊고 영향력은 넓은 교회잖아요. 그죠? 저는 초대교회가 그런 교회라고 생각해요. 복음의 본질은 점점 깊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깊어지고 세상을 향한 복음의 열매들은 넓어져서 세상을 변화시켜가는 공동체, 초대교회가 그런 공동체였죠. 그런 놀라운 변화가 초대교회를 통해서 세상 속에 흘러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요, 또 정말 놀라운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3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보겠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으로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아멘. 초대교회 모습 속에 정말 놀라운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으로 하는 이가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이 한 마음이 되어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자기 것이라고 하지 않았다는 것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 돈이 얼마나 중요한가요? 돈 싫어하는 사람 있나요? 돈 다 좋아하실 거예요. 저도 돈 좋아합니다. 돈 싫어하는 사람 없을 거예요. 그래서 늘 돈을 어떻게 써야 될지 고민을 해요. 이게 하나님 앞에 잘 써야 되는데 왜 하냐 하면 우리 누구든지 이 돈에 대한 탐욕과 욕심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죠?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 초대교회가 어떻게 이야기했는가 하면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악착같이 돈 한 푼이라도 더 모아서 내 주머니에 담을 수 있을까?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잖아요. 그죠? 어떻게 하면 내가 연봉을 조금이라도 더 많이 받을 수 있을까? 그래서 내 통장 잔고가 어떻게 하면 늘어날 수 있게 할 수 있을까?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표거든요. 돈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이들도 돈 좋아해요. 제가 깜짝 놀란 일이 어떤 일인가 하면요, 아이들이요 세뱃돈을 받아서 문구점에 가서요 가짜 돈을 사더라고요. 진짜 돈을 주고. 제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왜 그럴까요? 그렇게라도 돈을 많이 갖고 싶은 거예요. 가짜 돈을 들고서라도. 그죠? 사람들의 마음속에는요 돈을 갖고 싶은, 돈을 얻고 싶은 그런 탐욕과 욕심이 누구나 다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초대교회에 나타나는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서로 물건을 통용하며 물건을 나누며 자기의 것을 기쁘게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교회 공동체에 가난한 사람이 없어질 정도로 그 물건을 기꺼이 나누는 공동체였다는 거예요. 제가 대학 다닐 때 이와 비슷한 일을 한번 해본 적이 있어요. 제가 한 선교단체에서 훈련을 받으면서 사랑방이라는 공동체에서 형제들 5명이서 신앙의 공동체를 이뤄서 함께 먹고 자고 기도하고 살면서 그렇게 신앙을 훈련받았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우리가 이 사도행전의 4장 말씀을 보고 너무너무 감동이 되어져서 우리도 한번 이것을 실현해보자. 그래서 그 학생일 때, 대학생이니까 용돈을 집에서 조금씩 받잖아요. 어떤 사람은 일주일에 3만 원 받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5만 원 받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7만 원 받는 사람도 있고, 뭐 가지각색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모아가지고 한 곳에 모아서 자기의 필요한 만큼 그날 가지고 와서 써보자 한번. 그러면 모두가 공평하게 평등하게 여기서 살 수 있을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잘 됐을까요? 처음에는 잘 되더라고요. 서로 조심하면서 잘 쓰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정도가 지나니까요, 한 수요일 정도만 되면 돈이 다 떨어져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마음이요, 내가 손해본다는 생각이 들어가기 시작하면요, 이것을 걷잡을 수가 없어요. 그죠? 물질에 대한 탐욕과 탐심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초대교회는요,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자기 물건을, 자기 재산을, 자기의 부유함을 조금도 자기의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기쁨으로 사람들에게 나누고 교회 공동체가 가난한 자가 없을 정도로 함께 풍성함과 은혜 속에 하나 되어지는 공동체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었을까요? 어떻게 이렇게 되어질 수가 있었을까요? 그들의 인생의 가치가요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세속적이고 세상적인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그들의 생각과 인식과 가치관이 변화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들의 인생의 주인이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물질이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 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덧없는 세상에 마음을 두고 살았던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그들의 인생의 목적이었고 그 방향이 분명해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실제가 되어졌어요. 예수님의 십자가가요, 단순히 머릿속에 머무는 그런 이렇게 생각이 아니라, 관념이 아니라 신앙이 그들의 삶의 진짜가 되어진 거예요. 복음이요 진짜인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그들의 인생 가운데 실제였던 거예요. 성령 충만함이 말로만 성령 충만함이 아니라 그들의 인생 가운데 실제적인 사건이었고, 그것을 삶으로 살아내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그들은 살아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가난한 사람이 없는, 자발적으로 기꺼이 자기의 것을 나누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졌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오늘 바나바라는 사람이죠. 바나바라는 사람이 자기의 전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함께 나누며 그 재물을 가지고 가서 교회 공동체에 내어주고 함께 먹고 함께 마시고 함께 나누는 그런 축복과 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변화는요 부자들에게만 일어난 것이 아니에요. 가난한 사람들도 그 행렬에 함께 동참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의 것으로 여기지 않고 함께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갔던 거예요. 여러분, 부자가 나누는 것도 어려운 일이지만요, 가난한 사람이 자기의 것만 가지고 가는 것도 어려운 일이에요. 그 필요에 따라서 오늘 성경에 나눴다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가난한 사람들, 어려웠던 사람, 먹을 것이 없어서 힘들었던 사람들은요 재물에 한이 맺힌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하면 내가 악착같이 나누어질 때 조금이라도 더 받을 수 있을까? 여기에 온통 집중하며 살았던 사람들일 것이에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 재물을 나누어질 때, 재산을 나누어질 때 하나라도 더 가져가려고 치열하게 싸우고 치열하게 경쟁했을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했을까요? 그 공동체가 천국이 아니라 지옥 같은 공동체였을까요? 만약에 이렇게 한번 생각을, 우리 교회 들어오는 입구 로비에 5만 원짜리 지폐다발을 이만큼 갖다 놨어요. 그래서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 필요한 사람들만 가져가십시오. 필요한 만큼 가져가십시오. 그랬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필요한 만큼만 가져갔을까요? 모르긴 몰라도 제일 먼저 달려가는 사람이 수억 넣어서 다 빼갔을 거예요. 그죠? 나는 한 2만 8천 원이 필요하니까 3만 원을 가져오고 2천 원 다시 넣어놔야지. 이렇게 되는 일이 있었을까요? 아니, 없었어요. 오늘 교회 초대교회 공동체는요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서로가 진실하게 사랑하며 함께 물건을 나누며 자기의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 뜻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더 가지고 싶고 더 누리고 싶고 탐심이 끝이 없어요. 하나가 있으면 둘이 있고 싶어요. 둘이 있으면 셋이 있고 싶고 세 개가 있으면 네 개가 있고 싶은 것이 우리의 마음이에요. 낚시꾼이 이상한 물고기를 한 마리 잡았다고 합니다. 그 물고기는 금빛을 띠고 있는 그런 물고기인데, 그 물고기를 잡은 낚시꾼에게 물고기가 말하기 시작했어요. 제발 저를 살려주십시오. 저를 살려주시면 제가 3가지 소원을 들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낚시꾼이 한참을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3가지는 부족한데 한 5가지는 들어줘야지 내가 놔줄 수 있을 것 같아. 욕심을 부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3가지밖에 이렇게 들어드릴 능력이 없습니다. 그 물고기가 얘기를 해요. 그러면 나하고 딜을 하자. 4개 반만 들어줘라. 그런 거예요. 자, 물고기가 나는 3가지밖에 들어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좋다. 나에게 4개만 들어줘라. 그러자 물고기가 숨을 헐떡거리며 저는 3가지만 하다가 죽었다는 거예요. 물 밖에 나와서 오래 있다가 죽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간의 욕심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욕심은 끊임없습니다. 탐심과 욕심이 날마다 차고 넘쳐서 그것을 우리의 욕망을 채우려고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욕심이에요. 오늘 초대교회에 그 일이 무너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복음 안에 새롭게 변화되어져서 그들의 인생의 가치관이 바뀌어지고 삶이 바뀌어지는 일들이 놀랍게 일어나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어졌을까요? 자연스럽게 복음이 왕성하게 세상 속에 흘러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오늘 보면 33절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복음을 전거하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그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기 시작해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들은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나 똑같았기 때문이에요. 말하는 대로 사는 능력이 있었던 것이에요.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방법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와 다른 하나님 나라의 방법으로 살아갔던 진짜 믿음의 실력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렇게 복음을 전거하기 시작하니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했던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복음을 선포하고 복음을 말해도 세상 사람들이 복음을 듣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말은 화려하게, 말은 번질나게 잘하지만 복음을 잘 설명하지만 삶이 없는 거예요. 복음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의 가치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복음이 공허한 소리가 되어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앞에 나오는 장애물이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젊은이들이 교회를 찾는 중요한 한 가지 방법이 무엇인지 아세요? 예전에는요, 예배가 은혜가 되어지고 목사님이 설교를 잘하면 그 교회가 부흥을 하고 젊은이들이 많이 찾아왔어요. 그런데 요즘에는요, 가장 먼저 보는 것 한 가지가, 물론 예배도 은혜가 되어지고 목사님 설교도 잘하고 이런 것들을 다 찾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 한 가지가 있어요. 이 교회 공동체가
진실한 공동체인지, 성도들이 사랑하는 공동체인지, 말씀대로 살려고 발버둥 쳐는 공동체인지를 본다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볼 수 있을까요?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기를 원해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어떻게 보여질까요? 나를 통해서 보여지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사랑하고, 내가 얼마나 주를 따르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살아가느냐, 그것을 보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기 시작해요. 여러분, 간혹 그럴 때가 있어요. 교회는 사람 보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고 다니는 거야, 이렇게 말할 때가 있죠. 그 말이 반은 맞는 말이지만 반은 틀린 말이에요. 교회는요, 하나님을 보고 다니는 곳이기도 하지만 사람을 보고 다니는 곳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사느냐를 세상 사람들은 보고 교회를 오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삶에 믿음의 증거가 없는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없는데,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데 세상 사람들이 무엇을 보고 예수를 믿을까요? 우리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복음을, 말씀을 살아내는 거예요. 초대교회는요 그렇게 살아냈어요. 그 중에서 가장 힘들다고 하는 재물의 문제, 물질의 문제를 그렇게 살아내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의 가치로, 하나님 나라의 방법으로 그렇게 살아낸 것이죠. 여러분, 이 공동체를 새롭게 한 것이 무엇일까요? 이 공동체가 진짜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한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공동체가 하나 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회의를 해야 돼. 회의를 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화해 없이 모든 일들이 진행될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평화를 위해서 우리가 회의를 하자. 또 어떤 사람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많이 배우면, 지식이 많아지면 그 공동체에 평화가 있을 거야, 그렇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 회의 많이 한다고 평화가 있을까요? 아니, 회의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제가 보니까요, 회의에서 그렇게 싸우더라고요. 여러분, 지식이 많아지면 평화가 있을까요? 지식이 많아지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샬롬이 공동체에 임할까요? 아니에요. 지식이 많아지면 그 지식 가지고 싸우기 시작합니다. 그 지식 가지고 내가 악착같이 더 누리고 더 차지하려고 애를 써요. 그죠? 지식이 우리를 평화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식이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식이 우리를 하나됨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무엇이 우리를 하나됨으로 인도할까요? 복음 안에 변화된 삶이 우리를 하나됨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복음 안에 새롭게 바뀌어진 우리의 삶이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는 거예요. 진실하게 주님을 만나고 그 진실한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이 반응하기 시작할 때 그곳에 샬롬과 평화가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평화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아니에요. 우리의 삶이 본질적으로 우리의 삶의 태도와 자세와 가치관이 바뀌기 시작하면 그곳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역사가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그런 공동체였었어요. 그들이 우리가 이제부터 하나 되자. 우리가 진짜 가족 공동체가 되자. 그래서 가족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지 될 것 같다. 이렇게 회의를 해서 또 공부를 많이 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었었어요. 복음 안에 변화되기 시작하니까, 진짜 주님을 만나기 시작하니까, 진짜 복음 안에 내 삶에 혁명이 일어나기 시작하니까 공동체가 새롭게 되기 시작한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많이 배우는 것도 중요하고 회의를 잘하는 것도 중요하죠. 근데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오늘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이것이 정립되지 않았는데 아무리 많은 회의를 하고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결국은 우리의 욕망과 욕심을 채우는 일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주님이 주인 되시기 시작하면 우리 인생의 가치관이 달라집니다. 물질에 대한 문제가 달라지기 시작해요. 경제관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지갑이 회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 주보에 보면 안쪽에 한 글을 실렀어요. 그 글에 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이중표 목사님이 한 시골교회에서, 우리 이중표 목사님 잘 아시죠? 한시교회에서 목회했던 이중표 목사님이 시골교회에서 목회했을 때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그 마을에 어머니와 한 아이가 살고 있었어요. 근데 늘 기도하는 것이 아버지가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 하는 것이 기도 제목이었었어요. 아버지는 농사를 지으면서 자수성가한 그런 분이었던 것 같아요. 열심히 기도했는데 하루는 그 아버지가 교회를 온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기뻐서 목사님이 그 다음 주에 그 가정에 신방을 갔어요.
신방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이제 함께 다과를 나누는데 그 아버지가 목사님에게 묻습니다. 목사님, 예수를 믿는데 비용이 얼마나 듭니까? 라고 물었다는 거예요. 사람들 보니까 교회 가서 헌금도 하고 그러니까 회비도 우리 잘 아는 것처럼 남신도회 여신도 회비도 내고 돈을 내는 것 같으니까 목사님 예수 믿으면 돈이 얼마만큼 듭니까? 라고 물은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왜 그것을 물으십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이렇게 합니다. 담뱃값 정도만 내면 교회를 다닐 수가 있나요? 그렇게 물으시더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보니까 담배를 안 피우더라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다니면 최소한 담배는 끊고 다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담뱃값 정도만 헌금하면 교회를 다닐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던 거예요. 그러자 목사님이 하시는 말이요, 그래요, 그 비용이면 충분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분이요 진짜 그 다음 주부터 교회를 열심히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헌금을 하는데요 딱 담뱃값만큼만 헌금을 매주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1년이 지났어요. 1년이 지나니까 이제 목사님이 그분에게 찾아갔어요. 지금 1년 동안 열심히 교회를 다니셨으니까 이제는 좀 세례를 받으실 때가 되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례를 받으시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물은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한사코 세례를 안 받겠다는 거예요. 아니, 왜 세례를 안 받으시려고 합니까? 라고 물으니까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세례를 받으면 11조를 내야 된다고 하는데 제가 아직 11조를 낼 수 있는 능력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그렇게 한참을 고민하다가 이분이 다시 목사님에게 넌지시 말을 걸었습니다. 목사님, 11조를 드리려면 농사 비용을 빼고 11조를 드려야 되나? 아니면 수확의 전부에 대한 11조를 드려야 되나요? 수익이 난 부분만 11조를 드려야 됩니까? 아니면 전체 수확한 것에 11조를 드려야 됩니까? 그렇게 물었어요. 그러자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수확의 전체에 11조를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그냥 수익의 11조를 하셔도 됩니다. 하나님이 모두 다 드리는 그 마음을 기쁘게 받으실 것입니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세례를 받고 11조를 했는데 쌀 2가마니를 11조 했어요. 그 쌀 2가마니는요 수익을 얻은 만큼 수익에 대한 11조 했었어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다가 그 다음 해 가을 정도가 되어졌는데 깜짝 놀랄 일이 일어났어요. 이분이 11조를 했는데 쌀 10가마니를 11조를 한 거예요. 2가마니를 하셔야 되는데 10가마니를 해서 깜짝 놀라서 물었어요. 아니, 왜 예수 믿는 비용이 많이 올랐네요? 그렇게 목사님 물은 거예요. 그러자 이분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목사님, 이제는 예수를 믿어도 비싸게 믿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나니 예수님은 내게 모든 것을 주셨는데 나는 싸구려로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싸구려로 예수 믿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제 비싸게 믿기로 작정했습니다. 고귀하신 분을 비싸게 믿는 게 당연하지요. 자기 인생의 가치를 드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를 잘 믿기 시작하면요 물질에 대한 관념이 바뀌어지기 시작해요. 이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어지죠. 돈보다 진짜 중요한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이제는 돈을 위해 사는 인생이 아니라 주를 위해 사는 인생이 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삶의 행복의 가치관도 달라집니다. 그전에는 내가 얼마나 많이 벌어야지, 내 통장의 잔고가 얼마나 많아야지 그것이 행복의 가치였는데 이제는 어떻게 이 돈을 잘 쓸지가 행복의 가치가 되어져요. 기꺼이 이것을 연약하고 힘든 사람들하고 나누기 시작할 때 그 속에 진정한 행복을 누리기 시작하고 진짜 행복을 만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초대교회에 그런 일들이 일어났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스탠리 템이라는 미국의 기업가가 있었습니다. 이분이 플라스틱 사업을 하다가 4번이나 망해요. 너무너무 좌절스럽고 낙담스러웠습니다. 하루는 기도하다가 잠을 잠깐 들었는데 꿈속에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베드로가 예수님의 팔을 잡고 물속에서 이렇게 건짐을 받는 모습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스탠리 팜이라는 사람이요 고민하면서 하나님 주신 메시지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묵상을 했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지금까지 사업을 하면서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 붙들고 사람들을 의지하고 그 손 붙잡고 사업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는 사람들을 의지하고 사람들 붙들고 사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손 붙들고 사업하라고 이 꿈을 주셨다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가 하던 사업을요 새롭게 시작하기 시작합니다. 그 회사의 CEO 이름을 지저스 크라이스트로 바꿔요. 그리고요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지분, 주식의 지분을요 명의를 바꿉니다. 법원에 찾아가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지분의 명의자가 되어졌어요. 이거 자기가 앉아있던 CEO 자리를 내어주고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명패를 붙여놓고 자기는 옆에 작은 의자를 만들어 놓고 거기서 사업을 하기 시작합니다.
아침부터 일찍 와서 기도하고 주님께 묻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드리고 그렇게 사업을 하기 시작했어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의 마음속에 평안함이 찾아오기 시작한 거예요. 사업할 때마다 하루하루를 근심하며 두려워하며 염려하며 그렇게 하루하루 겨우겨우 버텨가면서 그렇게 사업을 했는데, 이 회사, 이 사업장의 주인은 주님이시고, 망해도 주님의 것이고, 잘 돼도 주님의 것이고, 그리고 이 재산을 어차피 부유함으로 하나님께서 벌게 하시면 이것이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쓰여지는 곳에 쓰이기로 작정을 했으니까 내 것이 아니니까 망해도 괜찮고 잘 돼도 괜찮고, 잘 되면 감사하고 망해도 주님 것이니까 이렇게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놀랍게요, 사업이 잘 되기 시작하는 걸, 그 다음부터. 그래서 그 번 돈 가지고 주를 위해 쓰기 시작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기 시작하고 선교 사업에 쓰기 시작하고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갑니다. 그 후에 한 번은 이분이요, 텍사스에 있는 유명한 석유회사를 한번 방문합니다. 거기에 젊고 유능한 석유회사의 사장을 만나게 되어지는데, 그분이 그 젊은 사장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은 무엇에 사용하라고 이렇게 돈을 많이 벌고 계십니까? 라고 물어요. 그래서 이 사장이요,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은 질문을 들은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열심히 돈을 많이 버는 것이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것이 내 인생의 행복이라고 생각했는데, 돈을 벌고 난 이후에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를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스탠리 팜이 그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돈을 벌어서 예수와 함께하는 삶을 사십시오. 움켜쥐려고만 하지 말고 예수님처럼 기꺼이 나눠주는 삶을 살아보십시오. 그것이 행복입니다. 이거가요, 삶의 가치를 바꾸기 시작했어요. 그 말이 마음속에 새겨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기꺼이 자기의 것을 나누기 시작하고, 심지어는 자기의 가장 젊은 나이, 이 아름다운 이 나이를 하나님께 드리기로 작정을 하고 선교사로 나가요. 이후에 돌아와서 OMS라는 선교의 이사장이 되어져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기꺼이 선교회로 돌리면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에 자기의 인생을 드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가치를 우리는 자꾸 모으는 것에 두고 있어요. 그런데 진짜 행복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되어져서 하나님께 기꺼이 내어드릴 수 있는, 잘 사용하는 것이 진짜 행복의 가치가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잘 사용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탐심을 버릴 수가 있을까요? 어떤 사람은 탐심을 버리기 위해서 수행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어떤 사람은 탐심을 버리기 위해서 이렇게 절에 들어가든지 아니면 수도원에 들어가야지 된다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진짜 탐심을 버릴 수 있는 것은요, 오늘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리고 기꺼이 우리의 것을 보다 적극적으로 나누기 시작할 때 물질에 승리하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행복한 삶을 살고 싶습니까? 우리의 삶에 진짜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기꺼이 우리의 물질의 주인도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움켜 잡으려고 하면 잡으려고 할수록요, 우리의 인생은요, 이상하게 불행으로 달려갑니다. 그러나 기꺼이 나누려고 결단하고 헌신하고 주를 위해 사용하기 시작하면 세상이 알 수 없는 기쁨과 행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축복하기는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신 주님께서 우리의 직업의 주인도 되어주셔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물질도 기쁨으로 드려질 수 있는 그런 축복과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우암교회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서로 물건을 통용하며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자가 하나도 없더라, 이런 고백의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